오늘은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는 같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 불편러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만을 토로해내는 사람들을 이르러서 요즘은 프로 불편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댓글이나 또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말 몇 마디나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러한 비판과 판단에 못 이겨서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카로움의 정신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비판의 잣들을 이렇게 들이댑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아니면은 저 사람은 옷차림이 왜 저럴까? 아니면 저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관심보다는 거만한 태도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오늘 7장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비판보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웃을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일들은 당연히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안 나왔나요? 네. 1절과 2절 말씀. 네. 나왔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비판하다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냥 판단하다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비판이라는 것을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비판적으로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런 비판이 아닙니다. 올바른 분별을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거만한 태도로 사랑과 관심이 없이 남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바로 비판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판을 하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유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신적 수동태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가혹한 기준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 그 기준으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과 5절을 들어서 이런 비판하는 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는 이 작은 티와 엄청나게 큰 들보를 가지고 와서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먼지는 보지도 못하면서 타인의 작은 먼지는 보지도 못하면서 내 눈에 있는 커다란 대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내가 철저하게 깨달아가면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밝히 볼 수 있고 그 후에야 형제를 돌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밝히 보고 형제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 6절에서는 조금은 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겨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 그런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6절에서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와 돼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짓밟고 상하게 할 만한 그런 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적대적으로 가리키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달하라, 전달하지 말라, 전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리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는 사랑 없이 하는 그런 비판적인 태도를 금하셨고 또 밖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칫 전달하는 그런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안과 의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 안과 선생님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제 눈을 향해서 시술을 하려고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환자의 입장이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 칼이 위협적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아마 이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nak히는커녕 오히려 눈이 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대들보부터 먼저 빼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 먼저 밝게 한 후에 타인을 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타인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굉장한 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너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너 자신을 비추어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들보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위선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주님께로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주님 우리가 비판하는 영은 거두어 주시고 사랑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또 교회 밖에서 분별해서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아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모두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듯이 아주 단순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근원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9절에서 11절에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비록 죄악의 본성을 가진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선하신 그분인데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물며 그러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시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과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난하기보다는 사랑을 품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분별하여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을 12절에서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소위 황금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요약이자 산상수훈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서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그 문법적인 부분을 보면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서 요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비판하고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지,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같은 이들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대하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라 그래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회복되어 설 때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역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회사와 학교와 사회에서도 우리는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관계 때문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고통스럽고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종종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명령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에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판하는 마음만 듭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12절의 말씀처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그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듣고 싶은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도 그냥 말씀 자체만 읽어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실천은 다른 말씀들보다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대가이시자 또 목사님계의 대부로서 또 많은 신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신 분이십니다. 두 아들을 잃게 되지요. 공산당원이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손영원 목사님이신데요. 한 10가지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 같은 주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요. 허다한 많은 백성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입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입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입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복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근원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눈물로 이루어졌던 기도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이 교회에서 섬겼던 이 한센병자들이 23년 동안 기도해 준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남을 대접했듯이 아마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에서 심판대에서 이 기준으로 대접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의 길은 우리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를 뽑아내겠다고 덤비는 위선적인 그런 정죄하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돌보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우리가 이 땅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대접으로 서로 아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더 나은 일을 우리가 이곳에서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